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제12장입니다. 제목은 성전 수리자금. 남방유다 요아스 왕 때의 일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되는 자금들이 성전 수리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편의에 따라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해 자금 모금의 방법을 바꾸고 모금된 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꿉니다. 그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의 이행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하여 오늘 읽을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59화 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열왕기하 12장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남방 유다 왕 요아스 그의 정책과 그의 말년,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는 선한 왕이었다, 또 정책을 잘 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정책을 잘 피긴 했으나 마지막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불행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젊어서의 그의 초기 행적의 정책은 바르게 진행되었으나 그의 말년에
그의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 왕의 정책 중에서 성전 수리에 관한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요아스의 제7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때도 이미 매우 연로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가 선한 왕으로서 살았습니다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가마력이 떨어진 다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떨어진 다음에는 요아스가 악을 행하게 되고, 역대하에 보면 그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년은 아주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초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의 정책은 좋았습니다. 열왕기 12장 4절부터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처음에 제사장들이 각각 그 헌금들을 모금해서 성전 수리하는데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요아스가 정책을 지시하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성전에 파손한 데가 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사장들이 받은 그 헌금들이 성전 수리하는데 올바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고 헌금들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대로 쓰이고 맙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급하다, 또 이게 좀 더 빨리 써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성전 수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아스가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제사장들이 헌금 모금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성전 앞에 직접 헌금 모금을 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 헌금 모금의 방법을 달리 하였습니다. 아예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성전 전문 어귀 오른쪽 곧 그 제단 옆에 궤를 두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이 많이 차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전부 자기가 일체 만지지 않고 쓰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자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온전히 성전 수리하는 데만 다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헌금으로 다른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하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서 목수와 석수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 장부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행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들이 가야 되는 은은 제사장들이 가지만 성전 수리를 위하여 헌금되는 자금들은 제사장들이 아예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적 그리고 명칭을 두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들이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쓰여야지 그 헌금들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돼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그것이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 왕이 23년 동안 성전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정책을 바꾸고 이루어낸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에 의하여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이 갖다 바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멘토로서의 조언과 지도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제사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을 때 대응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그 왕에게 금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평행구절 역대하 24장부터 나와 있는 그 구절에는 심지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스가랴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요아스의 마지막 성전 수리라고 하는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생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왕의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심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이 요아스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거룩한 일에 좋은 일을 해내고 또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다고 해서 그의 생애의 말년도 완전히 보장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성실하게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한때 어떤 업적이 그의 늙어서의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린 행위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각 개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구원의 과정에서의 모든 섭리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의 정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지만 요아스가 그 성전 수리의 정책을 바르게 펴고 그 일을 해냈다고 해서 그 마지막에 말년에 그의 생애가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적으로 말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집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그 헌금들이 관여해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교훈도 오늘 열왕기하 12장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아스가 편 정책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모금된 돈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집중하여 성전 수리에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하여 그 정책의 이행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헌금들은 그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열왕기하 12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분명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다른 데 흐지부지 사용하고 또 낭비하고 또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신 또한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